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뭐 카톡을 보냈다든지 뭐 텍스트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한다. 요즘 말로 익십이죠. 익십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당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기분이 안 나빠요. 안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도 안 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안 해 주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안 해줘도 화가 안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소통이에요. 계속해서 주고받는 소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도 하셨고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된 일일 때가 많아요. 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하고 대부분 다 관계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문제가 나에게 관계된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하고 직관된 일이고 내게 관계된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내게 왜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예가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하나님 인도받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나라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다니엘은 늘 그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진짜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관심이 진짜 있냐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그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늘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냥 기도해보고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아유,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지. 저도 이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은 거죠, 사실은. 그 인생이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저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시도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인생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대화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이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언제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이 눈에 띄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물론 그때 에레미야서가 완전히 다 써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단편으로 있던 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읽다, 두루마기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를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게 에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그때부터 70년만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죠. 포로로 끌려갈 때.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한번 선포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다 잊혀진 말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때 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읽다가 그 말을, 그 예언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보여졌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요. 제대로 기도하면 말씀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뗄 수 없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약속대로 성취되는 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세요. 그러면 통독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들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요, 말씀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난데 그냥 가지 않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을 때 깨닫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몇 년, 이걸 깨달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70년 만에 끝나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첫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면 605년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이스라엘의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끌려가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605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첫해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7년이 지난 때예요. 계산해 보니까 67년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예레미야가 처음 선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67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야. 그게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요, 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67년, 68년 돼 가는데도 이게 70년 만에 끝나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주도할 백성의 지도자도 없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지고 아무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군대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기미는 어디에도 안 보여요. 이 당시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요, 제국의 위용을 아직도 갖추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서 지금 메대와 바사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의 손아귀 안에서 벗어나서 독립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 역사 속에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나라를 세운 역사가 없어요. 예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꿈꿀 수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성전을 세울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갈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작해서 다니엘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와서 다 폐허가 된 땅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좀 잘 풀린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요, 이 관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돌아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눌러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다 망한 한국으로, 만약 한국이 다 망하고 폐허가 됐다고 돌아간다 그랬을 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곳이 좋은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절실히 기도해요. 절실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 뭐예요?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뭐냐면 진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봤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도 그런데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금식 안 하잖아요. 기도 부탁하신 분들 다 금식하셨어요? 금식 안 하잖아요. 가슴을 찢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고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그냥 슬 해봅니다. 슬쩍 해보잖아요. 안 되는 것, 안 되니까 슬쩍 해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때가 무르익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불가능해 보일 때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주시면 시작해야 되고요. 말씀을 주시면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려오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비가 내릴 거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기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땅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보여요.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에 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이제 바다 쪽으로 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가 올 줄 알았어요. 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 그래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씨입니다. 구름이 몰려와야 되는데 와갖고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주인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다시 똑같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했는지 이제 됐는 것 같다. 가서 봐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6번을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런데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바다만 보여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하니까 비로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여주셨는데 7번만 딱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7번을 단지 횟수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2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3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5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뭐냐면요,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는 사람인데 정말 자기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서 기도했는데 2번, 3번, 4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이건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라고,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 왕은 자기 기도가 좌절되고 있는데 7번까지 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7번은 그냥 횟수로 7번이 아니에요. 70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죠. 이 강도로 따진다면 우리가 보통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간으로만 따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혼신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어요.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기도를 시작한 때가 10년이라는 이야기죠. 그 기도를 시작한 지가 30년이라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는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다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하고, 생각나면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 한번 하고, 그러고 30년 지나서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왕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자,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 다리오가 2년밖에 통치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바벨론이 왕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구나. 내가 이 예루살렘의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변화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자, 근데 곧바로 실망할 일이 찾아옵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한 페르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한다는 건요, 이제 영영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쇠퇴하다가 망한 거고 이제 말기였고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신흥강국이에요. 완전히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밑에 속국으로 했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가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좀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화되고 더 실망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정말 기도해 본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제 70년이 다 돼 가는데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포로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더 큰 나라가 지배를 시작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뀌었어요. 현실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비를 내릴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취소시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5번 기도했는데 6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취소하라 그러면 취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취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7번이에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브라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를 사용하던 브라질 교회가 있었습니다. 11시에 예배에 사용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면서 옮겨가게 됐죠. 근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우리가 와서 나가기로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목사님이 5일 동안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미래를 위해서 5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래서 5일을 금식을 했대. 5일 금식 끝나니까 이틀을 더 금식하라 그랬대요. 예.
그 이틀을 더 금식했대요. 그 이틀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대로를 열어주겠다. 이제 이 교회의 대로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얘 드디어 대로를 열어서 이 건물을 다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패스터 대로를 열어준다 그랬는데 왜 네가 왔냐. 그러고는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우리가 들어온데도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브라질 교회와 히스패닉 교회, 오후에 드린 히스패닉 교회가 합쳤어요. 보통 이 브라질 교회 회중이 한 150명에서 200명 됐거든요. 히스패닉 그룹이 한 50명, 50명 됐고. 근데 이제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메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할 때까지는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요.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패스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이 복도를 막 지나다녔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합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성도들이 푹푹푹푹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0명, 250명 되던 이 성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안에 영어로 설교하면 포르투기로 통역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그러니까 이 브라질 그룹과 스페니쉬 그룹이 또 모아놓으니까 이게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막 한 몇 주 지나니까 와갖고 패스터 큰일 났다고. 절반이 줄었다고. 성도들의 절반이 줄었다고. 이러다가 성도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요 새벽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 좋은 건물로 와서 좋은데 여기 있던 교회가 교인들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빨리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갑자기 이 목사님이 조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할렐루야 패스터 그러더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셨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늘 교회를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예. 내가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고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해라. 그러고는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하나님 직진, 그래 직진 쭉 히브론 길을 타고 헤브론 길을 타고 직진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시를 지나잖아요. 조시를 딱 히브론 길을 탁 타고 가는데 그 옆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아니다. 직진 쭉. 조시를 지났잖아요. 조시 지나면 또 옆에 또 교회가 딱 있어요. 딱. 그럼 하나님 여기 교회입니까? 교회 좋습니다. 여기 들어갈 거 아니다. 직진. 이제 막 가는데 이제 철도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말씨 나오면 끝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교회가 없을 텐데요. 쭉 가고 있는데 그 철길 바로 앞에서 좌회전, left turn 탁 들어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거기 들어가라 그런 큰 교회거든요. 프리덤 철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펜테코스탈 철치인데 이 교회도 거의 펜테코스탈이야.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러니까 이런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서 이제 그 리셉션에 가서 그 안내 데스크 가서 그 세크레터리한테 이제 그래 God sent me here. I want to see your pastor, senior pastor. 담임 목사 만나고 싶다고. 못 만나죠. 어떻게 만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만나주죠. 그리고 슬리퍼에 반바지 신고 쭉쭉쭉 끌고 왔는데 누가 만나줘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이 그 브라질 교회에다가 그 교회가
건물 300명 들어가는 채플을 그냥 사용하도록, 라이프타임 사용하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히스패닉 그룹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줬고요. 그 목회자 그 사무실을 2개를 다 내줬어요.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되고 배로 부흥했어요.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도 하고요. 더 크게 부흥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예기치 않는 방향에서 와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과 2절.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명으로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가라 명령을 내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힘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과 정 관계도 없는 이방의 한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가장 막아야 될 사람이에요. 포로로 돌아가는 걸 방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으로 포로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리고 왕명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 그래버렸어요. 왕의 명령으로.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을 충당하게 만들고요. 성전기구 보관했던 것 다 내주고요. 포로 때 가져왔던 성전기구 다 내주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데려갈 지도자까지 다 세워줬습니다. 총독까지 다 세워서 보내줘요. 8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총독까지 세워서 돌아가라 이렇게. 그리고 다 헌금도 하게 하고요. 헌금도 하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이웃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그거 다 모아서 가도록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요. 고레스 왕이 등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기 전까지 우리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그럼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보통 생각하니까 누가 황폐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누가 돌아가겠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술 관원인데 고위직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같으면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냐? 누가 헌신하겠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 그거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감동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누구를 시켜서 그 일을 시키고, 목사님 그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설득해서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일 잘하니까 저 사람 설득해서 시키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름 한 점 없어도 기도하세요. 구름 한 점 안 보여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확신이 취소되지 않는 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